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특별히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선대하죠. 그의 사령관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살면 바벨론으로서, 아니면 돌아가 고향 땅에 살면 고향 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향 땅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선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보장된 이 바벨론의 이방 땅이 아닌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는 그 폐허가 된 고향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와 민족을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 어린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쩌면 육신의 안락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왜 흔히 매국노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들은 혼자 살자고 나라를 팔기도 하고 또 기업을 팔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 혼란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정할 곳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가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대를 받는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그것을 택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웃이 싫다고 그 공동체가 싫다고 뭐 어떤 경우는 그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해외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못나죠. 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더한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곳이 이곳인가라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든 선택을 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을 택하고 있는지 혼돈 가운데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보니까 유다의 총독이 세워지죠.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좀 길게 나오니까 이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반의 손자 그다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 빈민을 맡기고 남은 자들에게 이제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죠. 중요한 거는 뭐 이 7절에서 10절의 모습이 어쩌면 만족스럽진 않고 힘든 삶이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순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냐면 먼저 뜻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남겨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또 맡겨진 성실함을 다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그다랴가 그것을 합니다.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음식도 모으고 하나님 주셨던 그 풍성한 것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서 조금만 촉발시키면 큰 더 반란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나 저들을 안정시켜서 빈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이고 힘없는 자들이 지금 농기구 뺏어서 대항해봤자 안 되니까 저들에게 오히려 지금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모으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지도자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사실은 그랬죠. 이 인종차별이 심각해져서 이제 1960년대 이제 조금만 더 건들면은 이제 이 총칼이 난무해서 이제 아주 큰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뭐 연설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I have a dream으로 이야기를 하고 흑인과 백인이 자녀들이 함께 뛰노는 그 세상 꿈꾼다고 얘기하면서 흩어진 모래알들이 기류를 타서 각각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여가지고 아주 단단한 바위를 만들어야 될 때다라고 말하니까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흑인들이 들었던 총칼을 내려놓고 하나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멋진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전쟁과 싸움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보다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 혼란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아닌가. 무엇보다 희망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희망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물론 위험 요소가 사라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비록 이 나라가 망하고 어쨌든 희망을 빼앗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결코 저들은 약속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러 과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말대로 한 것이었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얻은 것을 가지고 와라. 10절에 했더니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뭐예요? 풍성하게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응해서 희망을 가지고 모여요. 그렇게 모여서 다시 살고 그 민족의 회복을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그들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 임하죠. 그리고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하게 이 재난은 너희들의 죄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여전히 뜻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그 이후의 삶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모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안일함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계해야 됩니다. 이 그다라 총독이 사실은 한 가지의 실수를 범합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이 모압 지역에 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요하난이 가레아의 아이들 요하난 이 사람만 온 게 아니고요.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에게 이르렀는데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생명을 빼앗게 한다. 15절에 경고를 하는데 16절에 이 그다라가 요하난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요하난이 경계했던 것은 이 그다라 총독이 지금 그다라 총독이 죽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해서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당하게 하랴. 이거는 이제 다시 그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신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암살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함을 보여요. 사실은 이제 이 41장으로 다음 주 넘어가면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가 말하는 16절에는 괜찮아. 그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진정이 네 말이 진짜가 아니야. 이 말 합니다. 10절. 그는 뭐냐면 혼란의 시도 속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잖아요. 사람들 모이고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안일함에 도취되어서 모든 걸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민감해야 됩니다.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더 위험할 때다라는 소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줘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암몬의 징조를 느끼고 왔던 이들에게 자기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보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세상 말도 있고 사실은 우리 주님의 우리 명령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했고 마디른 시대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는 늘 혼돈의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의 말씀을 보여줘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지 않았다면 시대는 여전히 혼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혼돈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혼돈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어둠 가운데 있는 헤매이는 정처 없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홀로 평안을 찾아 떠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원하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와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기의 빛으로, 마디른 시대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섬기고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일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나방처럼 그 뜨거운 불에 아버지 하나님 빛만 보고 달려가는 어두운 이들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안 만큼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녘의 우상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민족의 통일을,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 아뢰입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 가치관이 그들에게 스며져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홀로 외로운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말입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이 평안히 쉬며 우리 주일 주님 만나는 복된 날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